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선하심이 더욱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 오늘의 흡족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깨달음과 평안을 구합니다. 만나를 거두듯 나온 저희에게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좋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주께서 그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더욱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소망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새벽 강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간 로마서를 저 자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고찰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다루어 본 적이 없었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은 한 숟갈 먹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빨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필요한 한 숟갈만 준비하는 아주 작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볼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기회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함께 편지를 쓰는 바울의 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같이 있지만 이렇게 팀을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무관 에라스도 고급 관리죠. 또 돈 많은 가이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구하도, 아마 종이라고 여겨지는 구하도, 또 편지를 바울의 얘기를 듣고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나, 다 마찬가지 한 팀입니다. 존재 자체로 한 팀이에요. 넌 도대체 뭘 하느냐? 나는 편지를 옮겨 쓰고 나는 돈이라도 내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를 마음에 좀 새겨주면 좋겠어요. 군인은 자신이 복무하고 있는 20년, 30년, 직업군인을 말해요. 20년, 30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에서 다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런데 막대한 돈이 들겠죠. 또 무기들을 보수하고 또 구입하고 훈련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아, 이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썼구나,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 군인이, 훈련되고 준비된 군인이 또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능과 탁월함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장애우 있습니까? 그도 우리 팀이에요. 그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적 장애를 보게 되고, 또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팀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틈만 나면 울어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젊어지고 웃을 수 있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 많아서 정말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저 누가 도와주면 사는 그런 노인이 있습니까? 그도 우리 팀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백발의 아름다움, 주 안에서 늙어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해줘요. 그러므로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넌 쓸모있는 게 뭐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되물어서는 안 돼요. 가장 전면에는 이 편지를 구술하는 바울이 보이겠지만 다 한 팀이에요. 교회도 언뜻 보면 설교자가 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제일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고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져 있어요. 다 소중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서로가 먼저는 목회자가 가장 작아 보이는 소자, 즉 어린아이를 비롯한 노인들,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른다 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분립을 해야 돼요. 나누든지. 그게 중요해요. 한 교회 공동체인데 서로 이름을 몰라요.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과감하게 분리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다 서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가장 연약한 자도 한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감히 내려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선교의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기록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몸을 찢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그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분명한 통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이 복음, 그리고 이것을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25절을 보세요. 나의 복음. 이것은 바울의 교만한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바울이 전유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들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메시지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죠. 구속사, 이 복음의 계획은 영세전부터,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었어요. 커튼이 열리듯 때가 되자 서서히 그 커튼이 열립니다.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바로 계시되었다는 말이에요. 26절 후반에 있는 신비 계시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 하고 갑자기 딱 고안해내신 게 아니라 믿는 자, 아들의 피를 적용할 자를 주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 내용이 서서히 계시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역사의 모든 단계마다 개입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한 그 계시의 내용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이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미가를 볼 것이고 이번 주일에는 요나를 봤는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메시지가 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민족이, 그것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아는 것, 감동을 받는 것, 이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아멘 하면 뭐예요? 등록카드 쓰고 믿는다고 손들면 뭐 합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진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푸석푸석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변화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노라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몸이 교회당에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상이 아니라 계시, 주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잘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약을 잘 봐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아직 커튼이 다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계시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연구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들이 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하고 예언하고 공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편식해서 읽지 마세요. 그런데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을 일으킵니까? 26절 후반을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셔요. 이 복음은 견고하게 한다는데 누구를 견고하게 합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 바로 로마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로마서 1장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너희를, 로마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해요. 이 은사는 선물,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 은혜를 새롭게 깨달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 그 선물을 더 깊이 깨달아. 너희가 견고하게 되는 게 이 복음의 목적이고 편지의 목적이야. 우리는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나에게도 필요해요. 예수 믿은 지 35년 된 사람,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사람 다 필요해요. 오늘을 마감하고 낙원에서 눈을 뜰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은 신자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고정적으로 복음을 설교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두 극단 사이에서 헤매요. 하나는 도덕주의죠.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의 것이고, 우리에겐 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공로로 복음을 대체하고자 하는 거. 또 한 극단은 뭐예요?
율법 폐기론, 상대주의죠.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절제하게 합니다. 이 율법주의 또는 도덕주의, 또 한 끝에는 율법 폐기주의, 그리고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잘 잡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의인됨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의 평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그 영광, 그 전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복음의 목표는 그저 죄의 징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자꾸 죄를 짓고 싶어. 저 사람이 미워. 아니요. 참되게 복음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과거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는 보다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6절에 나온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의 일환이에요. 나도 모든 민족에 들어가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견고함을 잃지 않는 것, 다른 바깥 이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함을 잃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서서 예수를 더욱더 굳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의 일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복음의 목적의 그 한 귀퉁이에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의 이 어려운 일로 내가 완전히 넘어지겠느냐?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이전에도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우실 것이니 나 지금 일어날 거야. 자기를 통제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너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얘기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일어섭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 오늘 이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지체가 있어. 가정이 깨어지는 지체가 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요. 여행은 다음에 갈 수 있지만 저 지체를 돕고자 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지. 그래서 기꺼이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후반에 보세요. 어떻게 견고하게 한대요? 능히! 그러므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것들을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능히, 복음의 충분성이죠. 복음은 능히 죄인을 구원하고 능히 신자를 세워주고 능히 우리를 천국문까지 인도합니다. 복음의 충분성이에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심리학에 기댈 필요도 없고 엔터테인먼트에 손 내밀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의 글을 열심히 읽고 교회 설교사에게 전심으로 동참하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 교리문답 공부에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은요, 어린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유지만 신자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고기를 취해야 돼요. 연구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잖아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어요?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애씀과 씨름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견고한 몸을 위해서 목사보다 더 일찍 교회가 아닌 헬스클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돈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오늘도 눈이 빨개서 돈 벌 궁리에 휴대폰을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경건의 시간을 사수하는 이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저 내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먼 타지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흔들리는 나를 복음으로 붙잡아 오늘도 주 안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행위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드시니 약해지지 마시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이 복음이 우뚝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충분성 위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합시다. 로마서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깊이 연구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충분성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니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애쓰고 연구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